우리의 인생 여정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처음으로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고, 또한 배우자와의 만남도 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과의 그런 관계도 있고, 친구와 동료들, 또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숱한 많은 만남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참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기도 했고, 때로는 좌절과 낙심 가운데 처해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을 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킴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살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 또 행복감을 느낄 때가 참 많았는데, 저와 여러분 평생 아름다운 만남의 그 복을 간직하고 풍성하게 누리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만남은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의 선고를 받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요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 이 만남의 축복을 평생토록 간직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할례와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을 보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에서 내려다 보는 군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왜 할례 의식과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고,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 육적인 수단은 버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임을 일깨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바로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라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하시면 애굽에 있을 때 이제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에 내려진 후에 유월절 절기를 그들은 지켰는데, 이제 다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사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참 소망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었고요. 바로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던 그 백성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시고 그 백성들을 10가지 재앙,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 구원의 은총, 구원의 감격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참 많은 복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고 감격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그 지역에서 여리고성까지의 거리는 2마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거리에 있는데 할례와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께 의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한 상황인데도 할례와 유월절 절기를 지켰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이요, 그리고 말씀의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수많은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 보면은 전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모든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가장 정복하기 힘든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앞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 당황해서 그가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를 위하였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 그 순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절을 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걸 또 물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사자 또는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이시다. 사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들도 많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제 두 번째 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7 부족을 정복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것은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앞장서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그리고 7째 날 그날은 7번 돌고, 그런 다음에 외치라. 그래서 그들은 순종한 것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에 앞장서셔서 또 여리고 군사들을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신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가나안의 7 부족을 정복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순종한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앞장서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장해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에도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만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큰 문제,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고 자기들의 수단, 방법,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녀요. 성경에서는 아무도 올 힘도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다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방백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당황하면서 큰일 났다, 걱정과 근심, 두려움, 불안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큰 도움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으로 이제 있을 때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공격을 해온 거예요. 이제 속절없이 나라가 망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참 히스기야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물론 지도자들과 더불어 함께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의논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전으로 아수르 왕이 보낸 조롱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나님 조롱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했을 때에 그 다음에 19장 끝부분에 가면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그 18만 5천 명의 많은 군사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치시어서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군사들이 송장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자꾸 세상을 돌아보거나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자신의 수단과 방법은 다 버리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이하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백성들의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그때부터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막 진행되는 것을 참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여쭈어 보고,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인간의 방법과 수단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고, 가망이 없던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가망이 없는 삶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에요. 자, 이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기 보면은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이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엎드려 절을 하고, 그리고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합니까? 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배와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마다 넘치는 은혜와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배자의 가장 기본은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우리 이 생각 속에는 세상적인 생각들이 꽉 차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것으로 꽉 차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에 이런 죄악된 것,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비울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른 순종이 있어야 돼요. 예배도 정말 참된 예배, 마음을 비우고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른 순종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묻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여,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합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가 가장 많이 결여되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린 예배의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예배는 단순하게 모든 순서를 진행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고 문제 해결의 비법을 듣고 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캐치 못해서 또 한 주간을 답답하게 보낼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그랬어요. 네. 큰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병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함, 겸손, 성결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법을 전수받아서 전쟁을 어떻게 하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존재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그 말씀을 저는 평생 수천 번 아마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려웠고 그 죄가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정한 신발은 더러운 것이 다 묻어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거룩한 자리니까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받은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이 전쟁 준비보다 훨씬 더 중요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15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병법을 가르쳐 주셔야지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호와 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요단강 물이 멈췄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참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에게 항상 두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퍼포먼스가 아니잖아요.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우리는 엄청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들이 너무 없어서 우리는 간증거리가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 삶을 선하게 주관해 주셔서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얽힌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한 병든 부분을 고쳐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열린 문에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68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에 대한 말씀,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그걸 순종보다 더 많이 하신 것은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 보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내 집에 소생들,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심지어 짐승의 떼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축복된 말씀이 단어가 순종이고, 가장 따르기가 힘든 말씀이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던가. 여호수아 6장부터 21장까지를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그 과정을 다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결론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 여리고 성부터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해서 그 땅에 거주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 21장 43절 4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다. 조상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예요. 그리고 그 선조 백성들에게 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약속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건 뭐예요? 여호수아의 참 신앙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우린 어떤 것들은 아주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그건 못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 창세기에 많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한 아름다운 결과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와 말씀의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구름에 비가 숨겨져 있는 듯이 모르듯이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지, 우리에게 축복의 비결을 알려주실지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 또한 저들에게 주신 참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쓰임받는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감정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